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제 용이에요. 용이 이제 악의 편의 주인공입니다. 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마지막 전쟁, 네 번째 전쟁은 용이 두 동맹자를 불러낸다 했죠. 하나는 첫 번째는 바다 짐승. 이제는 알죠, 그죠? 네, 바다 짐승. 그리고 또 하나는 땅 짐승. 제가 6번을 걸쳐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잘 안 남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배 설교 속에서 왜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하는 게 중요한가? 왜 오바마가 이 교황 앞에 가서 나는 교황의 그 비전을 듣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한번 세워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그 얘기들이 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저를 떨게 만드느냐 하면 바로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예언을 성취시키는가? 그리고 왜 하원 의장, 그 다음에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교황의 뜻대로 막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게 왜 우리를 긴장시키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누구다?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 중세 시대의 교황권 전성기 시스템으로, 다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그 교황권 전성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왈덴스인, 모라베아인, 알비젠스인, 조니 클립, 후스, 제롬, 마르틴 루터 이런 모든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서 용과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체제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본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벌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12절에 보면 13장 12절에 보면 이 땅 짐승이 변해요. 미국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먼저 나온 바다 짐승의 권세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온 바다 짐승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미국이 교황권 전성기 때 바다 짐승이 중세 암흑기 동안 행사했던 그 똑같은 행위를 이제 미국이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와서 용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여자를 구해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준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한다? 새끼양 같은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한다? 용처럼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짐승이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앞세워 행하는가 하면요. 무엇을 앞세워서 행한다? 세 번째로 등장시키는 게 있죠. 이 땅 짐승을 통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바로 뭐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뭐다?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네. 이 짐승의 우상은 뭐다?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희미하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리하게 분명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뉴스를 보든가 아니면 시사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뭐의 우상이에요? 바다 짐승의 우상이에요. 바다 짐승의 우상인데 이 우상이라는 말은 뭐다? 에이콘, 복사품, 분신이라는 말로, 다시 말해 짐승의 우상은 바다 짐승의 복사품이 땅 짐승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다 짐승이 중세 시대, 항상 성경의 이야기는 이 바다 짐승 하면 42달이 나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1260년 동안 정치적 세력과 뭐가 연합한다?
뭐가 연합한다?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 정치적 세력과 교회가 연합하여 누구를 핍박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잖아요. 예. 핍박한 것처럼 똑같이 이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복사품이거든요. 짐승의 복사품인데 짐승의 분신처럼 똑같이 정치 세력인 누구와 땅 짐승 미국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은 무엇이 교회가 교회. 이건 교회예요. 짐승이. 교회가 누구를 핍박한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동일한 일을 할 그런 똑같은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그 단체를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배도한 개신교 단체라 그랬습니다. 배도한 개신교 단체라.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직접적인 대상이 바로 이제 짐승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다르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라였죠. 음녀들의 어미고 이게 음녀라였어요. 그래서 이 음녀들의 어미가 주는 이 독주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다 취해버린 이 땅 짐승이 바로 땅 짐승에 통해서 만들어진 이 짐승의 우상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음녀들의 어미고 이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음행을 했다는 그런 말. 연합하는 거죠, 같이. 같은 것을 마시면서. 그래서 이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이 연합하고 그리고 이 땅 짐승을 통해서 바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이 삼중 연합체로 형성되어진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 삼중 연합체를 바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세워진 연합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러잖아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뭐가 바벨론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삼중연합체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힘을 실어주게 되는 계기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엘렌 화이트의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힘을 실어주고, 이게 강화되면서 이제 점점점 큰 힘으로 세력이 커지게 되는 그걸 만들어주는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상의 타락이에요. 도덕의 붕괴로 인한 범죄가 창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떨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요. 이 세 무리가. 이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바다 짐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방법이 바다 짐승을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뭐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상이변입니다. 기상이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게 되는데 그 외치게 되는 그 방향이 뭐냐 그러면 이 바다 짐승을 중심으로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종교의 강제화, 그리고 종교의 민법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 필요한 인프라들이 다 갖추어지는 거죠. 이게 말하는 거고요. 이 말을 통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적어 놓을게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네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강신술이에요. 이 용을 통해서 오는 거죠, 이 강신술. 그래서 이 삼중연합체가 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갈 때, 함께 나가는, 이 짐승의 우상도 용을 위해서, 바다 짐승을 위해서 말하는데, 실제로 용을 위해서 다 사는 거죠. 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용은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심지어 뭐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강신술을 통해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이 짐승의 우상의 말과 행동에 힘을 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이 행하는 그 일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늘에서 온 진리처럼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때 성령에 통한 이적이 뭘 만들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죠.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거예요. 이 바다 짐승과 땀 짐승과 이 짐승의 우상이 하는 그 일을 그게 하늘에서 온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용이
흉내를 내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로부터 온 진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거짓 성령의 기적인 바로 강신술이에요. 지금도 이 일이 온 교회마다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도처에 창궐해서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적만 바라보고 신비주의적인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뭘 따라가야 됩니까? 뭘 따라가야 되죠?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만을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적 앞에 무너집니다. 무릎 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지절거리는 소리와 그 다음에 온갖 어떤 이적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마땅히 무엇과 율법과 무엇을 증거의 말씀을 따르리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아무리 이적이 나타나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의 20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올 생각도 안 하시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날에 가서는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하나하나의 진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온 세상이 이제 이 기적을 따라가면서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강신술, 그 다음에 거짓 교리, 그 다음에 이미지죠. 지금 프란치스코처럼 종교적 지도자처럼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런 권력이 합세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개신교들이 다 몰려가요. 다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적 가치, 다시 말하면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 분열보다는 연합이 중요하다면 다 끌려갑니다. 여기에 또 뭐가 같이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같은 기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던 많은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다 여기 가담합니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마치. 이제 세상이 다 미혹되어질 때, 미혹되어진다는 건 따라간다는 말이고, 이 말은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이 땅 짐승이, 이제 성경에 보면 땅 짐승이 짐승의 우상에게 뭐를 주어? 이 생기를 준다는 말이에요. 생기를 준다는 말은, 우상은 처음에 동상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생기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기가 확 불어 들어갈 때 살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생기를 주어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 권력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행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말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다? 바로 뭐다? 짐승의 표.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야 돼요. 다 그려야 돼. 이게 엘렌 화이트의 글과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 그려져야 돼요. 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희미하게 알면 안 돼요. 네. 이 짐승의 표가 이제 제시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짐승의 우상이 뭔 말 하냐 그러면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이건 실제적으로 풀어낸 거고요. 실제 적용될 때는 아마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말하는 이 법정, 이 요구에 따라가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는 그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 말로서 나타나는 법령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이제 이 짐승의 표가 무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지난주에 첫 시간을 했는데 오늘 둘째 시간을 공부할 텐데 첫 번째 시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짐승의 표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 뭘 치신다?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네, 인을 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제 바람이 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세상이 완전 다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면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을 붙들고 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시에 똑같이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계시록 7장에 뭐예요? 십상화 사천이죠. 동시에 사단은 뭘 하냐 그러면 자기 편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마지막 때 자기 편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이제 강요하는 그 이마의 손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숨어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쫙 드러나 이 짐승의 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지막 때 어느 편에 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에 가서 이 짐승의 표가 쫙 강요되어질 때 그때 가서는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확정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때 결과예요. 한 사람도 받지 않아요. 누가 이 짐승의 표를 받는가? 계시록 13장을 쭉 읽어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다시 말해 이 짐승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상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집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계속 담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날에 가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 짐승의 편에 속해 짐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그날에 가서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계시록 13장에 쭉 읽어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온갖 어떤 그런 것들에 저항하지 못하고 날마다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같이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짐승 앞에 꼼짝도 못하고 마지막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짐승에게 속한 자라는 증표를 그 이마와 손에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마지막 때 자기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어디 앞에 굴복하냐 그러면 이 바벨론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경제적, 물질적, 세상적 풍요를 다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항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잠시 풍요를 잠시 누리기 위해서 이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디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보다 이 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표는 이마에나 어디 받는다? 손에 받아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이게 커요. 근데 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 그랬죠, 어저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은 뭐냐 그러면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왔죠?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쉐마라는 말씀을 사용하는데 지금 뭐 온갖 쉐마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쉐마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세상에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이거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한 거라 했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강령이다 했어요. 율법에 제일 중요한 거라 했어요. 이 첫 번째 네 계명을 어떻게 알아? 너는 어떻게 알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마에 담으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하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거를 강론하면서 또 너예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 내 손목에 메어서 손에 받으라는 거예요. 손에 받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리고 내 미간은 뭐예요? 이마죠. 다 여기 나오는 이 따온 문구들은 전부 다 이 쉐마에 따온 거예요. 그대로 짐승은 사단은 그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마와 손에 메어서 표를 삼어라. 다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손과 이마,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말은 이 말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마음에 새길 뿐 아니에요. 이거는 증거로 나타나죠. 손을 통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쉐마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이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손을 통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한다?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이것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 법을 어디에 둔다? 너희의 생각에 두고 이마에 두는 거예요.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한다. 이마에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인이죠. 인이. 여러분 다시 말해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치신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가?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을 친다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돌비에 새긴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가장 도구는 바로 뭐냐 그럼 도구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제가 최근에 우리 지은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성령이라는 말이 이게 인이라는 말이 무슨 성령이라는 말도 되고 그다음에 또 안식일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뭐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돌비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그 돌비 하나님 율법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뭘 한다? 당신의 일을 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 성령이 뭘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침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이마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결과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사상에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한다?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의 표를 똑같이 손과 이마에 받으라는 이 말은 거의 다 모조한 거죠. 이 짐승의 우상, 이 바다 짐승, 땀 짐승이 그대로 이 모조한 거예요. 똑같이 다 도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다 모조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앉으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이 짐승이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경배를 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인침을 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똑같이 손과 이마에 받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바다 짐승과 용을 경배하는 날이라는 걸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짐승에 대한 순종으로 다 바꾸고 대체하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누구를 경배하는 게 되냐 그러면 이 용과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읽어보면 용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 네 가지의 계명을 쉐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짐승에게 돌리고 짐승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짐승을 경배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 경배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 네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그랬는데 이 계명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짐승에 향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이 넷째 계명을 용과 바다 짐승의 경배로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기까지만 바꾸면 다 바꾸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이건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다?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에 대한 대체물이죠.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가 계시록에 일관되게 대조돼서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짐승의 표가 크레디트 카드라는 등 무슨 생체 칩이라든가 엉뚱한 소리를 막 하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네 번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과 구분짓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만 보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 에스겔 20장 12절 20절 전부 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다? 너희와 나 사이에 표를 삼기 위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과 하나님의 인에 대한 무엇이다? 대체물, 모조품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날을 통해서 짐승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친수로 적어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친수로 적어갖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이 당신의 보좌의 바로 기초에다가 두신 것이 바로 10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을 마음대로 손을 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와 더 높은 존재가 하나님 이상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존재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굴복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은 이 배도한 개신교 단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용과 바다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를 강요한다?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그 짐승의 표를 재림교회에서는 일요일 예배일을 온 세상의 법령으로 강제하는 일요일 휴업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렌 화이트 글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역사한다? 강신술이 역사하고. 왜냐 그럼 이게 이 마지막 이 안식일 계명은요 모든 계명을 다 총망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지키겠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그대로 지킵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망령되 일컫지 않는 사람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계명을 전체로 포괄하는 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여기에 강신술이 역사하고 여기에 세상의 권력과 금력과 경제력을 다 잡은
바다와 땅 짐승의 힘이 총동원되어져 갖고 세상은 완전히 이 짐승이 세운 우상, 이 짐승의 우상이 세운 이 법령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속임수와 이 거짓 증언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마지막 때 새 천사를 통해서, 새 천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가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그 기별이 바로 뭐다?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이걸 속임수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이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예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바다와 땅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제시하는 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란 이 용어는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왜 일요일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세상의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이 배도한 기독교 단체와 교황과 연합하여 세상에 제시할 이 짐승의 표는 일요일 휴업령이 될 것이고,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전 세계 국가적으로 강제할 나라는 바로 뭐가 된다? 미국이 된다는 거예요. 초강대국이. 이 뒤에 뒷배경을 받쳐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바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은 특별히 안식일이 세상의 참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내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 했어요. 시험지와 같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가 제시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이마에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열매를 그 위기에 있대요. 그 위기에 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날마다 나아가는 이 일에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받고 있다면, 그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있다면 우리는 그날에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율법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 시간이 좀 줄더라도 13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시작도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로 이제 하늘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마지막도 하나님 율법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계시가 시작될 때,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했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법궤 안에 들어있는 10계명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뭐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뭐가 먼저 보였어요? 그 안에 법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보이면서 마지막 계시가 시작됩니다.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궤를 딱 보여주면서.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담긴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언약이에요. 예, 언약. 이 언약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 백성들에는 마음속에,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천하고 있어요. 그걸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위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 둘째 계명인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맞서다가 마지막에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죠. 근데 이 계시록 13장은 다니엘 3장을 확대한 거라 했어요.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뭘 통해 나타납니까? 계명에 대한 충성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마지막 때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계명에 대한 충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까지 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5분 안에 가능하면 끝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예. 예, 왜 더 안 읽으세요? 구이한 집사님. 이 짐승의 표에 대한 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는 뭐다?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이름의 수라 했죠. 그 이름의 수.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세어보면, 지혜 있는 사람 세어보는데 그 세어보면 뭐가 나온다? 666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다시 말하면 이 암호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짧게 한번 얘기하면서 풀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 이름이라 할 때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에게 오세요. 이름이라는 단어를 성서로 쭉 이렇게 이제 연구해 보면 이 이름이라는 단어의 성서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 권위예요. 권위라든가 또 더 나가면 품성의 의미를 갖는 단어라 합니다. 권위.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표는 누구의 권위로 세워졌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이 표를.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물인가 하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는.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로 제시되는 건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수다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짐승의 그 이름의 수가 누구의 수다?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의 수가 바로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수라 했어요. 그죠? 사람의 이름이라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표가 대시되는 거는 반대편에 하나님의 인이 있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가 담겨 있겠죠. 그 표에는. 반대로 여기 이 짐승의 표는 사람이 제정한 거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신이 준 게 아니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제정되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뭐예요? 6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뒤에 내용들 내가 다 정리했는데 빨리 끝내야겠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할게요. 6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대의 숫자예요. 6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총명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보라.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준은 666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짐승을 교황이라고 이미 규정 지었어요. 그죠? 바다 짐승. 이 바다 짐승에 의해서 이 권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계시록 17장에 들어가 보면 이 짐승을 이제 이 성경책을 못 찾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짐승은 음녀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음녀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음녀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 뒤에 보면. 그리고 성 바벨론이라는 칭호가 나와요. 계시록 17장에 읽어보면.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말은 이 고대 고대 바벨론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당시에 숫자는 이 수학을 보면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을 사용했다는 거는 이제 조금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바벨론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런 10진법을 쓰지 않고 60진법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에서 6이라는 숫자와 6의 배수, 12, 36, 60, 600 이런 것이 고대 바벨론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숫자예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시계, 저기 보면 10이잖아요. 12시로 하는, 이게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원은 360도. 그죠? 그리고 60분, 60초, 전부 다 60진법을 따오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에서 나온 그 60진법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의 사제들이 사용했던 부적에는
이 몸에 이렇게 이제 그것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요. 네모칸에 신비스럽게 이렇게 숫자들이 쫙 나열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줄 따라서 가로, 세로 다 계산해 보면 전부 뭐가 나와요? 666이라는 숫자가 다 떨어집니다. 그 부적에 보면. 그리고 이 바벨론의 주신들이 전부 다 뭐 아누스신, 마르둑신 전부 다 그들의 고유한 숫자가 전부 뭐냐 그러면 이 60진법을 따라 세워진 숫자들이에요. 다 풀이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죠. 신상을 세우는데 보면 그 높이가 얼마다? 60규빗이에요. 60규빗. 그리고 넓이는 6이에요. 66. 전부 다 이 60을 6이라는 숫자가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지배적이죠. 7. 그죠? 7영, 7별, 7교회, 7인, 7나팔. 이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뛰어난 숫자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일주일의 7째 날인 이 7번째 날, 7번째 날이 바로 안식일의 숫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기억하기 위해 선택하신 날의 숫자가 바로 뭐다? 7이에요. 이 7은 하나님과 관계된 숫자예요. 반면에 여기에 대조되어 나타난 숫자가 바로 뭐냐? 6이에요, 6. 사람의 수라 했죠, 사람의 수. 사람이 만들어진 날이 언제죠? 6번째 날이잖아요. 근데 이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번에 걸쳐갖고. 여러분, 만약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고 7번째 안식일이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로 남게 돼요. 그죠? 그래서 6째 날 창조된 인간은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666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7을 향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만든 것들에게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최고의 불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666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다 거기서 세워지는 이 바로 이제 최초의 어떤 그런 이 창조물이 바벨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주권, 곧 안식일의 원칙에 대한 거부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누가 경배받기에 합당하고 누가 그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66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에서 교황의 이름에 맞추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뭐 히틀러라 뭐 수많은 어떤 그런 악당들이 다 이 666에 다 대조된대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거를 설명할 수 없고요.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 666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숫자가 바로 6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숫자가 7이에요. 완전한 숫자가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강조되어지는 게 바로 이 666이라는 어떤 단어예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수.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권위를 나타내는데 이 짐승의 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권위는 바로 뭐냐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고 그는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완전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가 나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의 표에 담겨 있는 그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것을 한 번 더 컨펌하는 것이 이 나머지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르게 추측할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는 바로 뭐다?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일요일 휴업령.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날을 반대하면서. 이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특별히 일요일 준수라는 것은 이 바벨론 정신에 대한 하나의 결과이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날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진리의 날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요일 준수는 바벨론 정신의 하나의 결과예요. 그죠? 이 짐승이 주는 이 정신을 계속 바꿔 살아간 사람들의 하나의 나타나는 결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피하는 것이 구원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자신에게 집착하고 하나님 없는 행동을 추구하며 거듭나지 않은 심령을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은 결국 그건 바벨론 정신이고요. 거기서 나와야지만 바벨론 해야지만 우리가 하늘을 향하는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인이 처지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